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 알미라.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믿고 다니신 분도 계신데, 교회가 뭐죠?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모여서 짝짝꿍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임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진짜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자칫 이단의 유혹을 받으면 또 그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 했던 신천지 10만 수료식 뭐를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만 명이 이만희 그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졸업식 같은 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좀 분명한 좀 정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몇 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만나기가 좀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편지를 썼노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집.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되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창조주를 만나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있다가 좀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참 저는 그럴 때가 되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 또 사느냐 죽느냐 이 갈등을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 같다고. 그리고 몇 가지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밝아지면서 뭔가 마음이 해결이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상담도 받아보고 그래 해결이 안 된 뭔가 마음에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겠나로. 그래서 부흥 기도회도 일주일에 몇 번도 나오고 주일도 어쨌든 꼬박꼬박 나오면서 그저께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희망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상을 쫓으면서 찾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지금 내 마음에 깃들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형제를 그렇게 제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끝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되고 창조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만물의 근원 재료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대학교에 주신 게 아니라 아이비리그의 박사과정에 주신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회복이 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팔순이시라 이제 식사 대접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가까운 교회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나 고침 받았어 그러시더라고요. 허리인가 다리에 고질적인 병이 있으셨는데 그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막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치유를 선포하나 봐요. 고침 받았어. 감사하지요. 팔순 되신 분이 병원에서도 잘 안 낫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또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이제 가정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내년에 특별히 2월, 3월 가정 부부 학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내년에는 그냥 그 상담과 가정 사역만 전담을 하면서 좋은 강사님들도 또 좋은 커리큘럼도 쭉 정리하면서 우리 부부들 좀 갈등이 있는 또는 좀 더 발전하고 싶은 그런 분들과 한 8주 정도, 2달 정도 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제가 특별하게 실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교회가 되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신적 공동체. 하늘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믿는 우리들이 연결된,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연결된 몸이 되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력이 부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막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고 활력을 띠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엇보다 교회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훈련받았던 곳에서 목사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좀 낯선 문장이긴 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영원한 때에 내 영혼 어떻게 살지를 준비하라. 아주 인상적인 멘트였는데 지난주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영원한 때, 영혼의 때 그분 앞에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자. 진정한 인생은 영원한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데 어디서 하는가?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그 영원한 때에 대한 마지막 날 심판날에 대한 말씀 한 면이 나옵니다.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이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절은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교회에서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소외받고 이 땅에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게 바로 나한테 했던 거야. 너무 고마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사역들을 좀씩 더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서대문에 있는 한 보육원에 가서 우리 한 20명 정도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걔네들이 다이소 가는 게 소원이래요. 항상 집단으로 움직이니까 좀 개인적으로 가서 뭐를 사고 싶은 게 꿈이래요. 그래서 1:1 매칭해서 다이소 가서 사고 싶은 것도 사게 하고 함께 예배도 드려주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이소로 간 거예요. 또 한 달에 한 번 우리 베이비 박스에 이렇게 놓여진 아이들을 걔네들은 입양이 안 돼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5명 정도를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 자녀도 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과 예배 드려주고 또 뭔가 섬기기도 하고, 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보육원에 나오는 아이들 한 2-3명 내년에 이제 그들과 함께 멘토링도 하고 또 집도 마련해주고 또 일정 생활비도 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못하고 중국에서 그냥 결혼하고 국적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신분으로 아이도 낳고 한 그런 여성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리에 그분들과 이렇게 채팅방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 북한 원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 외우게 하고 말씀 암송하게 하면 한 달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씩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것으로 복음을 접하는 그런 어떤 정말 북한 사역을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 교회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섬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날 주님이 고마워. 내가 그때 노래를 불렀는데 네가 나한테 10,000원을 주었지. 그것으로 내가 밥을 사 먹었고 그것으로 내 아픈 데를 치유했고 그것으로 내가 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주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40절과 34절 우리 크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34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땅의 시간은 과정, 중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때가 원래 시작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때가 오는데 이 시간은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하나님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면서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뽑으시는 게 이 세상의 과정의 일입니다. 근데 누가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었던 자에게 주님은 이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가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거기에 동참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한다고 하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진심을 여러분 왜곡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시 초기 기독교 시절이니까 또 고린도 교회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도 없고 좀 허술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근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뜨겁긴 했지만 공격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의 일을 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런 말 듣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산다. 근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근원적으로 헛됩니다. 죽으니까. 돈 버는 것도 결국은 헛되게 끝나지요. 그 통장 돈이 하늘에 안 쌓이잖아요. 자녀를 열심히 키워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엄마 아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살림 다 싸갖고 그렇게 가잖아요. 저도 보통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결혼해보니까 아무래도 삶이 막 바쁘고 뭐 이러면서 잘 이렇게 용돈은 들이지만 그만큼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걸 보면서 저와 아내는 우리 새 아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똑같을 거다. 그래서 네 인생은 너의 것,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 뭐 이런 좀 이상한 마음도 갖는데, 어쨌든 막 쏟아부었는데 둥지를 후루루 떠나요. 당연히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섭섭해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부모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도서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나라, 복음의 일,
그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 왜냐?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중요하지만 헛된 일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눈으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데 헛되지 않은 영원한 일이 있다면 무엇에 더 가치를 둬야 할까? 실은 보여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이것을 얻고자 다 버리고 달려갔어요. 물론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직장 또 삶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 성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주님은 그것을 무시한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정말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카운팅하실, 계산하실 그거를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거를 분명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달려간 겁니다. 이거 잡으려고. 성경에 보면 이거를 위해서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1등 하려고 달려갔다라는 표현도 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 잡으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고백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이 어느덧 끝이 온 거예요. 금방 끝이잖아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인생이 다 소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 만빵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소진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안에 이러한 희열에 찬 고백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주님 나라에. 우리 16강 진출한 것 때문에 이 선수들이 국민적 영광을 받잖아요. 막 그 공항에서 막 수없는 인파가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 어쨌든 16강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 또 먼저 간 성도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 누가? 바울이 들어갈 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자들이 들어갈 때 그 영광이 바로 면류관인 거예요. 면류관. 근데 이 면류관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믿고 사모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자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이 되신 그분이 준비하신 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고 상을 주시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뿌렸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면류관, 영광, 나는 이제 그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더 권면합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야. 그 나를 사모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셔. 이 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저한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진리잖아요. 여러분들 진리를 믿으시죠? 그러면 이 기준 아래 더 중요한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떠한 일, 뭐 돈 버는 일이든 뭐든 지금 이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상, 이 가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 앞에 다 물거품으로 끝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잘 몰랐지만 제 영이 그것을 감지했는지 주님을 섬길 때 저의 태도는 전심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반 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그것을 10배, 20배를 남기려고 막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야곱 같은 어떠한 제 안에 성향이 있나 봐. 야곱은 이 축복을 갈구하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그래서 막 계속 막 복 달라 하는데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야곱과 같은 마음. 이 영원한 복.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가 주어지면 열심히 했습니다. 뭐 교사를 할지라도요, 일찍 나가서 방석을 미리 깔아놓고 청소도 막 해놓고, 그리고 뭐 이제 신학생 뭐 그런 영혼들을 맡을 때는요, 본질적으로 영혼들 살리느라고,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얘네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 제 이 영적 이 수준이 아주 초짜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막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얘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고 그 대상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기뻐 보셨나 봐요. 이제 저의 삶이 20대 초반부터 30년 정도가 지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주님께 허락받은 시간이 얼만큼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그때 그 영혼들을 섬기느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느라고 눈물을 흘렸던, 복음으로 섬겼던 그 시간들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거예요. 지난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떠올라요. 군대 가서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교회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느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우의 모임 만드느라고요, 막 핍박과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 세우려고요 그렇게 애를 쓰고, 마지막은 휴가까지 반납하고 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시간들, 제가 좋은 부모 밑에서 유학을 가거나 좋은 부모 밑에서 럭셔리하게 살았던 그런 시간은 제게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억만 배 이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나라에서 반드시 합당하게 그분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거 아시죠? 많이 지나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사라져버릴 것들만을 쫓다가 인생 종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허락된 그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기도 하세요. 십자가 옆에 강도, 저희 아버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어쨌든 지금 숨쉬고 계시니까, 말씀 듣고 계시니까, 건강하시니까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소진하며 살았나? 과연 그것이 영혼의 때에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을 삶이었는가?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과연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썩어질 것들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관성의 법칙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의 꿈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선포입니다. 그분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왜 죽는지 알아? 내가 죽고 부활하여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나는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이 교회에 나의 백성들을 연합시켜 나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위와 진리와 모든 복을 교회에 쏟아부어 줄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탄에게 잡힌 저 어둠에 잡힌 그 왕국을 깨뜨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이와 같은 승리, 구원,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한 확장, 이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있고요. 흠스 또 여성학교 이런 훈련 지난 학기 동안에 알뜰하게 했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속에서 회복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셨대요.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훈련을 받아보니까 며느리들이 나 때문에 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80이 다 되신 할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서 너무 우리 교회를 좋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80이 다 되신 분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움직이면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일 이 신앙에 이 탁 출렁거리는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10년간입니다. 그때는 암흑기예요. 너무 힘들어요. 청년때 아무리 뜨거웠어도 그 기간 되면 막 침체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요즘 이렇게 스팟 딱 부흥이 일어나는 어떠한 지점이요. 그 세대 있잖아요. 지금 40 전후. 거기에 막 생명 강물이 부어져서 그 애기들이 막 나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부모님들 그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 세대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세대도 우리 그 아이도 보니까 그 중2의 그 묘한 그런 거 시크하면서 막 대적하며 이런 게 있었는데 근래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신기하다. 왜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생명이 흐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자녀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몸으로 연합시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나의 지체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이제 12월 25일쯤에 우리 캘린더 드릴 텐데 교회 내년 표어가 내 교회를 세워라예요. 주님이 2023년도에 교회를 좀 더 새롭고 강력하게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몇 주간 그런 비전을 선포하면서 좀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경계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알맹이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자칫 사람의 원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교회에 돈이 많고 권력 있는 분들이 오면 그 내면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교회의 탑 리더십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를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시더라도 그 내면 안에 생명의 분량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교회의 그 운전대에서 세상의 원리의 가치관이 흘러요. 그러면 교회는 그 순간 딱 죽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이 철칙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경계하는 것은 종교화가 되는 것. 껍데기는 기독교적인 껍데기를 다 갖고 있어요. 예배, 성만찬,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다 죽어버린 화석화가 돼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살립니다. 아무도 못 살려.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기도회도 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면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강력하게 움직이는 하늘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3가지만 간단하게 교회의 방향성을 좀 선포할 텐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공동체. 이 예배가 모든 구심점입니다. 심장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활력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박자로 교회가 나가야 교회가 힘있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요. 제가 금요일 날 전체 교직원 있는 데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 사역이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니까. 감사하면서도 근본이 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본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배 공동체로 연합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립니까? 매일 저녁마다 뜨거운 부흥기도회, 한 달에 한 주씩 BT기도회, 또 주일날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 이 예배가 마치 심장과 같아서 여기에서 펌프질하는 그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진액이 여기서부터 쭉 들어와서 거기에 힘을 얻고, 특별히 중요한 건 방향성인데,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비전, 여기에 방향성을 받고 그 힘으로 일어나야 하나로 가지. 점점 예배는 멀어지고 교회 일은 일대로 하면 무거워지는 거지요. 또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한 박자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비전을 받고 나의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엇박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육국 전도사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교사 안 하게 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코 길게 못 갑니다. 먼저 여기에서 은혜 받고 그 생명력으로 아이들을 섬겨야지. 물론 2번 예배 드리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여기에 중심을 두고 그 힘으로 섬겨야 한 마음으로 가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교사만 하면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내년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집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더 충만한 기도와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함께 연합할 때 그 힘으로 일어나고 그 힘으로 한 비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나갈 때 주님이 꿈꾸시는 그 승리하는,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는 게, 먼저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라. 예배에 목숨을 걸리라.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비전이고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중심의 말씀 공동체. 아까 제가 인본주의를 경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로 안 가려면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감사하게 올해 오병이어를 통하여 말씀이 그래도 많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어요. 일독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독 끝나고 혹시 교만해질까 봐 저는 걱정해요. 한 번 읽었다. 이거는 진짜 교만스러운 겁니다. 한 번 읽고 뭐가 돼요? 그럼 그냥 겉핥기 이렇게 하고 맛있네? 알맹이도 안 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는요, 똑같이 오병이어를 하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깊게. 그래서 이사여서 이런 부분은 좀 특강처럼 해서 이 부분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어떤 특강도 열고, 또 BT 기도회도 더 말씀 중심으로 간곡하게 이렇게 쭉 말씀이 뼈대가 되도록 쭉 해나가서 성도들이 진리가 성장하는, 말씀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막 열어지면서 목장 나눔 때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돌파하게 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지 그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충만하게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복음 중심의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주님의 이 교회 원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이제 몸으로 연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을 이렇게 군중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이런 대형 교회에 극장 구경하듯이 좋은 설교를 듣고 나는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비성경적인 큰 오해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은 각 지체마다 작지만 다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모든 어떠한 신경망과 그리고 어떠한 그 생명력으로 일사발론하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여기가 안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 하나 망가져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그 몸에 주신 기능,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 이 은사입니다. 기프트, 은사. 주님이 몸으로 연합시킬 때 그 몸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성령님께서 지휘를 하시면서 너는 이와 같은 은사를 줘서 이 몸에 연합하여 이 일을 섬기면 나의 나라의 생명력이 흐를 거야. 어떤 이들은 구제도 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막 움직여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구제 은사가 참 많으신데 신실하게 오래전부터 재정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하여 어느 때는 막 15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분이 섬겼던 그 공동체에 갔더니 가난한 곳인데 거기에 가난한 학생들이 한 5년 이상 이분의 플로잉을 통하여 학교를 다니게 됐고 꿈을 꾸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와 작은 선물을 주는 전달식을 하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학생들도 감격하고 이 집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이 구제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헛된 대로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학생들이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꿈을 꾸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실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이 자꾸 깨달아졌어요. 풀어졌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저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 편에 속한 거거든요. 달란트가 한 달란트일지라도 묻어두지 않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으로 30년 넘게 섬겨왔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그렇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 치유, 회복,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2023년 주님은 여러분을 군중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시키고 사용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누군가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알뜰하게 나의 시간을 쓰다가 어느덧 인생이 끝나시겠죠. 곧 끝나시겠죠. 그리고 영원한 때, 영혼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분 앞에 가는 내 심령이 사도 바울처럼 흥분되고 기대가 되셔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를 주님 내가 어쨌든 알뜰하게 남겼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심판날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실 그것,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집을게요. 열심히 살았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 시간을 소진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땅의 것만을 위하여. 막상 인생이 끝나가요. 영원한 때가 와서 다가와요. 그런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권면받았건을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어느덧 하나도 준비되지 못한 채 그분 앞에 간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리선한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분대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연합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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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달란트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연합과 겸손으로 아버지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2023년 수지선은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인재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들이 얻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부어지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목도하는 누리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이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일어날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들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귀한 말씀 복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명하시고 우리의 삶의 직장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물질과 기업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3년도를 축복합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결단하며 예배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